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사실 강조를 계속 해도 여러분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하는데 이것의 관계가 계속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지만 그래도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이것이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밀은 찾아진 사람에게는 너무 쉬운 건데 찾기 전의 사람, 찾아지지 않은 사람한테는 항상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고 이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은 내 육체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내 육체로 할 말과 안 할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민수기 14장 2절로 3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천국 가는 사람들이면서 계속 이 말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또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백성 회중이 하나님께가 아니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원망 불평을 했는데 이 모세 아론에게 원망 불평한 이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이 더 좋았지 않느냐.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았지 않느냐.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날로 온 회중이 그렇지 않습니까? 14장 1절 온 회중이 그렇게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회중이라 그러죠. 그럼 다시 말하면 광야교회, 다시 말하면 모세를 목회자로 한 성도, 교회, 광야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인들이 이 모세 당신을 따라서 교회를 형성하기 전이 더 좋지 않느냐, 애굽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 직분 없을 때가 더 좋았다. 왜? 직분이 사실 있으면 여러분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부담되는 건 사실이고 또 우리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절제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인데 목사인 내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운정에 그 행복센터 그 소문 크게 났잖아요. 거기 노래교실이 있거든요. 노래교실. 댄서 교실도 있어요. 건강이 좋다 해가지고 목사 거기 가서 댄서 배우고 있으면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 건강이 좋답니다. 술을 조금씩 드시면 건강이 더 좋대요.
근데 건강에 좋다고 목사가 술을 꼴짝꼴짝 마시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나 본의 아니게 여러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신앙이 얼마나 우스운 신앙이 됐는가 하니 장로, 권사, 이 집사들이 행복교실 가가지고 댄스 배우고 대중음악 배우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내보고도 맨날 가자고 그래요. 내가 맨날 가자고 그런다고 내가 맨날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요즘의 신앙이 여러분 이렇게 자유분방한 자유주의 신학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옛날에는요, 솔직한 얘기로 옛날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직업을 갖는 것도 신앙을 중심해서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예. 지금은 막 그런 것도 그냥 지멋대로가 됐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신앙 때문에 직업을 못 갖는 경우도 많았고 신앙 때문에 또 직업 어떤 이런 것에 굉장히 구애를 많이 받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게 많은 부담이 되고 안 믿는 때가 더 좋다니 막 이런 소리를 안 한다.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먹고 이 교회 다니니까 정말 어렵네, 힘드네, 부담되네 이런 생각을 갖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뭐죠? 밑에 뭐라 썼어요? 진실만이 가득하고 거룩만이 가득 찬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마음이 진실하고 모든 거룩으로만 가득 차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끄름, 지저분, 거짓, 오염된 것이 거기에 침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룩과 진실만이 가득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우리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소리 안 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라도 그런 마음을 갖는 거 다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참 묘합니다. 사실 부담되죠. 부담되지만 그래도 부담되면 어때까지 그냥 어쨌든 내가 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여러분 이렇게 자꾸 마음은 아닌데도 말을 자꾸 하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 인격이 됩니다. 인격이라는 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막 하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습관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자꾸 만들어지면서 그 습관이 인격이 되는 건데. 근데 내 마음은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못 미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어.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주님 의지함으로 할 수 있어. 이래서 하면요.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막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이 되면 그게 나의 인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인격이 되면 그게 바로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진실과 거룩만이 가득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중심을 보고 있는데 가능하면 정말 가능하면 이런 것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우리 주님과 관계된 그런 분야에서 부정적인 생각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하면 부정적인 소리 하는 이게 자꾸 습관이 돼가지고 인격이 돼버립니다. 그 사람은 입만 열면 계속 논리, 이론, 상식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주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가면 그냥 입을 꾹 다물어버려요. 다물어버리고 가능하면 입을 열지 말아야 돼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생각이 들죠. 그러나 입을 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에 자갈을 물려라 그러잖아요. 자갈을 물려라. 그래서 헌금, 계명, 이런 요구사항, 이런 것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주일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습관이에요. 주일 지키는 것도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냥 갚으리고, 또 문제 안 생기면 교회하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요, 이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갚으리고 아무 부담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일은 주님께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야. 이게 그냥 한 번 해보고 두 번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면서 인격이 됩니다. 예. 이 인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보고 자꾸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인사해야 돼. 아이들이 여러분 인사를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거든요. 근데
자꾸 엄마가 인사해 강제로라도 시켜요. 그럼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한참 하다 보면 얼굴만 보면 인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됩니까? 그게 나중에 커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었죠. 예.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고 인격이 되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우리 주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이런 습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습관이.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느니 거기 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먹을 것을 주기는 했는데 여기 오니까는 먹을 것도 그냥 매 먹는 것만 먹고 이게 계속 이렇게 습관적으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는데 그래 사람이니까 참 이해를 하고 싶지만 27절에 보니까요. 2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 적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그 땅의 실관이다 하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14장 21절 제가 이렇게 계속 이제 원망하고 불평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세하고 아론을 그리 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을 교회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해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한 번만이 아니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랬어요. 어느 때가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입만 열면 말만 하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속 들었다는 겁니다. 계속 듣고 이제 한 지파에서 한 명씩 해가지고 12명을 갖다가 가나안에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고 이래 오라 했는데 정탐을 하고 이래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그냥 금방 데리고 들어갈 판인데 보고 온 사람들이 이제 아까 읽으면 그 땅에서 나는 실과를 메고 왔는데 포도를 한 송이를 두 사람이 꼬챙이를 끼워갖고 막 들고 메고 올 막 어마어마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걸 가지고 왔어요. 그걸 보면서도 계속 습관이 돼 놓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언제까지 나를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조처를 취하신 것이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내린 버리라면 버리고 일이 있었는데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40일 정탐을 했는데 40년을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게 돼. 광야 생활이 원래 40년이 정해 있었던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이제 가나안 들어갈 판이에요. 갈 판인데 계속 이들이 무슨 이런 원망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후손에게 교육을 주기 위함인지 정말 미워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40일 정탐한 데다가 1년을 곱해갖고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돌 것이며 그리고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한 탓으로 너희가 하나도 지금 이 너희가 본 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며 그리고 너희가 이제부터 낳는 아이들만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데리고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습관이 돼서 인격이 된 이들 입에서 나오는 옛날로 돌아가자 직분 없을 때가 좋았다. 예배 안 드릴 때가 더 좋았다.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더 무겁다. 온갖 이런 부정적인 소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광야에서 죽이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바람이 불어오는가 하면 내 마음의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내 마음의 리듬, 내 마음의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을 바로 가고 있는지 삐뚤어게 가고 있는지 이게 분별이 안 돼버려요. 여러분 제가 옆에 써놨는데요. 내 얼굴을 들여보는 것만큼 내 영혼을 들여다보았다면 여러분
내 몸을 돌보는 것만큼 내 영혼을 돌보았다면 내 삶이 그리고 세상이 과연 이럴까 이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내 영혼에 대한 정말 이 속사람이 지금 바로 가는지 못 가는지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얼굴 이것만 다듬으려고 이것만 칠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여기에 바르는 돈을 우리 주님께 드리면 우리가 지금 얼굴이 전에 내가 이 화장품 하나 샀더니요. 그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맨날 전화 와요. 이번에 세일 하는데 7만 원이래요. 7만 원 여러분 어려운 땅에 보내면 몇 달을 살 수가 있어요.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그거 몇만 원, 막 몇십만 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머리 한 번 맞는데도 몇만 원씩 한다면서요. 예. 나는 머리 12,000원짜리 깎는데 12,000원짜리도 비싸대요. 10,000원짜리 깎아요. 10,000원짜리. 예. 이렇게 우리가 우리 몸을 이 어떤 관리하는 데는 우리가 정말 인색하지 않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게을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는데 국민을 속이고 국가를 관리하라고 세워놨더니 도둑질만 해먹고 이렇게 하니 문제가 생기고 또 심판을 받았으면 그걸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데 또 그것도 싫다 그러고 여러분 이거는 바른 처사가 아니죠. 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우리 영혼을 돌보는 우리 영혼을 한번 바라보는 정말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아무 생각 안 하고 이 영적 내 속사람을 한번 들여다보는 이런 것이 너무 없고 너무 현 시대가 너무 그냥 시각적이고 촉각적이고 손에 잡히는 감각적인 이런 인본주의가 나를 언제 엄습했는지 모르지만 나를 완전히 거의 지배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이 주체가 아니라 전부 내가 주체예요. 내가 상황이 교회 갈 상황이면 가고 안 갈 상황이면 안 가고 전부 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헌금도 내가 그냥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드리고 여유 없으면 안 드리고 전부 내가 주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내 영혼이 지금 정말 우리가 묵상하고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정결해지고 정리가 되고 자세가 잡히겠습니까? 이 세상이나 우리 몸이나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좀 못났으면 못난 대로 그러면 되는데 뭐 보톡스니 뭐니 뭐 사람 불러들여갖고 맞고 뭐 그저 이쁘죠 뭐 할 거예요 그 나이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썽을 일으키고 그 돈 가지고 그 돈 가지고도 좀 그런 시간에 그냥 정말 이 국민이 세워준 이 나라를 생각하고 어떤 세계적으로 어떤 이 나라의 위상이 어떻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이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중국을 사랑하는 나라지만 중국도 내가 좀 미워요. 왜 미운가 하니 중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왜 거대한 발전을 이루었습니까요? 외국의 그 선진 기업들이 들어가서 중국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그들만으로는 한참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미국의 기업들이 한국의 기업들이 막 유능한 기업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그 사람들 쓰면서 기술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중국이 불티처럼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살만하다 해가지고 다 무시하고 지네들 최고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여러분 정말 당신 있어 당신이 존재함으로 우리가 존재합니다라고 하는 정말 우리 주님의 이 영혼 우리의 영혼을 되돌아보는 이런 우리가 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나 세상이나 우리 사람이나 너무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것을 먹고 배가 부르면 이런 것을 못 먹는 사람은 어떨까? 이것도 생각해봤는데 그 사람은 지 몫이고 뭐 지 행복이 지 탓이지 내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소리다라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소리. 부정적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부정적인 어떤 그런 논리적인 어떤 견해 이런 것 때문에 더 발전해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이 회중과 이 어떤 모세라고 하는 목회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론, 어떤 이런 하나님의 교회 단체 속에서는 부정이 꼭 유익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러므로 이런 어떤 영적 교회 단체 속에서는 가능한 우리가 이런 사람에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계속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다. 이렇게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해야 된다는 것이고. 참 그래서 내가 어느 때까지 이들의 원망 불평을 내가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 어려웠을까 이것을 제가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정들은 어떤 광야에 그들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 말만 듣고 그냥 목적지가 어딘지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름이 움직이면 구름 움직이는 대로 가고 멈추면 서고 그게 바로 지도였는데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루 이틀 살면서 먹는 것도 이제 가지고 나온 돈도 다 떨어지고 먹는 것도 물도 없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살기가 행편하기 힘들었겠죠. 그러나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가나안이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 꽃을 피울 텐데 그 꽃이 피고 그 꽃마저 떨어져야 열매라는 것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적각꿀이 내게 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비 중간 부분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감당하기 싫어서 이렇게 원망 불평한 이들이 참 이런 어려운 난관을 겪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중간 위치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5절에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그 한 사람으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것은 3, 4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아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찬양됐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정말 내 자신을 꺾어서 하나님의 마음적으로 내 몸과 마음을 갖다 놓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한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하나님께 점수 얻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의 후손에게 천대까지 복을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호환분이신 거죠. 이런 어떤 측면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훨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정말 내 목숨처럼 생각하면서 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교회는 매우 큰 공동체로서 한 사람의 충성으로 다수가 복을 받고 평안을 받고 한 사람의 어떤 큰 문제, 어떤 이런 불평, 불만 이런 것을 많은 사람이 믿음이 깨지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자,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해변의 모래알 같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랬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아브라함 당시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규정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분명치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없었으면 믿음의 기준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믿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믿음,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인해 갖고 믿음의 조상이 됐으니까 믿음을 가진 나는 그분의 후손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믿음의 기준이 우리들의 믿음의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믿음의 기준이 어떤 것이었느냐?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는데요. 지시하는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내가 말했으니 너는 내가 말한 것을 듣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주님이 세운 종이 만약에 말하면 그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갖 소리 많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러면 다수결로 합시다. 해가지고 뭐 4대 6 나오면 4는 반대인데 6이 두 개가 더 나왔으니까 만약 그러면 하자. 그러면 그게 그러면 옳소. 6명은 옳고 4명은 틀린데 100명 중에 40명이 안 된다 하는데 60명이 옳다고 그러면 진행했을 때 그게 과연 옳겠습니까? 그럼 5대 5가 나오면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가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 듣고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갔어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네가 낳은 아들 독자 얼마나 네가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그 독자를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거기에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아이 데리고 나무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이런데 이게 옳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믿음의 기준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보일 믿음의 기준이에요.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럼 누가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다 잘하는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를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믿음의 기준이 어떤 겁니까? 만약에 이 믿음의 기준이 오늘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준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뚝뚝뚝 무 자르듯이 잘라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믿음의 기준 우리가 그냥 우리를 갖다 놔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 할 것 같으면 뭐 논리 좋은 사람, 뭐 공부 많이 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최고지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제일 많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믿음이 많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말 나왔잖아요. 대통령으로서 성실하지 않았다. 성실의 기준이 뭐냐? 성실의 개념은 서로 다르다. 여러분, 새 그릇은요, 새 그릇으로서의 어떤 개념이 있는 거예요. 뚝배기는 여러분, 뚝배기로서의 개념이 있는 거지. 목사의 어떤 그 기준, 여러분의 기준 다 달라요, 여러분. 새 그릇을 확 집어서 넣는데 새 그릇이 그냥 한 번에 푹 하고 깨져버리면 그건 새 그릇이 아니죠. 뚝배기를 집어 던져버리면 푹 하고 깨져버려야 되죠. 기준이 다른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배가 침몰됐다고 거기 뛰어가는 것이 꼭 성실한 거냐?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헌재에서는 판결을 내렸어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 정말 성실이라고 하는 것도 5일 일하는 게 성실한 거냐? 3일 일하는 게 성실한 거냐? 그럼 어떤 게 옳은 겁니까? 기준이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게 평신도라고 다르고 목사라고 다르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가 그가 말하고 행동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행동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기준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다윗 한 사람으로 성전 짓겠다고 충성하는 그 충성. 다윗이가 그런 생각했느냐? 내가 네한테 안 받아, 네 후손한테 받아도 돼. 얼마나 다윗 솔로몬 때의 그 나라 백성과 그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조금만 지혜로운 그런 판결을 내리면 솔로몬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라고. 그만한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랬습니까? 원조를 보니까 다윗 한 사람의 충성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충성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충성으로 다수가 복을 받고 한 사람의 불평으로 다수가 리듬과 평화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정적이고 되돌아가자, 직분 없을 때가 좋았다, 안 믿을 때가 좋았다, 이런 소리는 한두 번 듣는 것으로가 아니라 계속 하게 되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기 때문에 정말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그런 소리를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 사는 거 다 힘들고 어려운데 옆에 사람이 듣고 맞아, 그 말이 맞아. 또 한 사람이 듣고 맞아, 그 말이 맞아. 그게 맞는 거야. 자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교회 평화가 깨져버리고 안정을 깨트려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는데, 해야 할 행동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고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사실 기도하고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은 지친 사람이에요. 지친 사람. 어떤 삶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 사람이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죠. 내게 어려움이 왔으니까. 그렇죠? 사고가 생겼으니까. 정말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너무 지쳐버려서.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소망의 끈이 안 잡혀서 이제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어졌어요.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대신해 줘야 된다. 대신해 줘야 된다. 제가 할 기도를, 제가 할 회개를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목사님 내가요. 내가 왜 합니까? 나는 평안하고 나는 지금 회개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합니까?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바울은 뭐라고요?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밀. 너희가 하나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도다. 저가 기도해야 될 자고 회개해야 될 자인데 저가 너무 지쳐서 너무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아서 못하니 네가 정말 하나라는 비밀을 이해한다면 네가 하는 것도 다 되는 거라는 거예요.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할 이유가 없을지라도 그가 어려움을 당한 그를 도와줄 분은 사실은 누구냐? 하나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도와줘야 되고 그분이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분이 해야 될 것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다시 말해 주님을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겁니다. 내 육체에 채워. 아니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내가 뭔 상관이죠? 아무 상관없죠.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주님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육체에 채우는 거 이게 뭐라고요?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 어렵지를 않은데 못 깨달은 사람은 내 몫이 아닌데 왜 내보고 자꾸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한 머리로 한 몸에 붙어있는 오른손 왼손이라는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왼손이 고장이 났으면 여러분 오른손이 대신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게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쉽지만 깨달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몫만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의 몫을 네가 감당하라. 네가 저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평안을 위해서 참고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무엇을 위해서? 교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육체로 내가 이걸 감당하게 되면 내가 감당한 이유 때문에 전체 교회가 평안해지고 전체 나라가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 있어 나 있다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나라가 평안했겠어요. 엄청 발전했을 거예요. 아마 3만 불 시대로 올라섰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머리 좋은 이 한민족이 여러분 얼마나 발전하고 성장했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의롭게. 목사인 내가 돌아다니면서 험담이나 듣고 다니고 욕이나 먹고 다니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반대로 욕을 먹고 돌아다니고 예안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그 사람 아주 행편없어 그 사람 아주 꼴보기 싫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막 이러면 여러분 그 말 안 들을 교인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집사가요 목사한테다가 목사가 타는 차가 뭐 별로 안 좋았는지 뭐 차를 갖다 좋은 차를 사준다고 그랬대요. 사준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내가 받아 놓으면
발목 잡힐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내가 보니까 믿음도 별게 아닌데 돈 좀 있다고 저래 하니, 이거 만약에 내가 사 받아놓으면 무슨 험담이 나올까 걱정스러워가지고, 나 그냥 있는 차라도 괜찮으니, 그냥 안 사도 된다고 이랬대요. 이랬더니, 그러면 그냥 목사님의 심정을 이해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이 뭐라고 나왔는가 하니, 아니 성도가 사준다는데 말이지, 목사가 그걸 거부하고, 나를 깔보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뭐야 도대체, 이러면서 원수가 됐어요. 이러면서 사준다 해도 문제고 또 안 받아도 문제고, 그냥 막 시비를 걸고 선동을 하고, 목사가 나를 무시했다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못하겠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참 목사도 목사였어요. 답답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사주라 그래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벌집처럼 더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는 아니 처음에는 안 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누구를 시켜갖고 무슨 내가 이래라 그러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러는 사람인 줄 아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소문이 이 좁은 바다 금촌에서 나니 내 같은 사람도 들었는데, 여러분 그 교회를 좋게 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하나의 의로움은 모두 여러분, 나와 관계된 여러분 모두 다수가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는 길이에요. 내 하나가 잘못하면 우리 모두가 험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내 하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만나기만 하면 험담하고 싸움박질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불신자가 어떤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정말 내 몸처럼 우리 주님이 팔다가 준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될뚱말뚱인데, 지금 시대에서 어떻게 교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험담을 하고 싸움박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이 교회 매우 큰 공동체의 상처를 입히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 안 할 말을 정말 우리가 갈라야 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지만 그분이 하실 일을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육체에다 내가 이걸 정말 채우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된 비밀이라는 것이죠. 큰 일이라는 겁니다. 큰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만큼이라도,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주님이 가르치는 이런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든 따지지 말고, 그 사람들 되도록 기다리지도 말고 그냥 우리만큼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시대가 시대니만큼 다 여러분 일하러 나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외국인 불러들여갖고 일해야 되는데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다 일하러 다니고 이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일하는 사람 일하지 말고 손 놓고 교회 와서 봉사하라, 그 말 절대로는 안 합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사실 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손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손이 필요할 때 그 어떤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루 쉬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지? 일차라고 그러나? 월차? 월차를 내고 하루 쉬고 이 일손을 돕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거고, 하루를 내가 이 직장에 일하는데 빠지고 교회 일손에 여러분이 가담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참 훌륭한 일이죠. 예, 정말 그 정도 되면 대단히 능력 있는 성도죠. 나는 그걸 원치 않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보다 더 능력 있는 게 어떤 것이냐, 그보다 더 위대한 게 어떤 것이냐, 서로 짐을 져주는 겁니다. 당신 교회 일손 때문에 월차 내지 마. 그냥 일해. 내가 신이 내가 할게. 이게 뭐죠? 짐을 져주는 거예요. 이게 더 능력 있는 것이고, 이걸 주님은 더 원하는 것이지.
일하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거 하루 결근하고서 교회 와서 일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짐을 서로 져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저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날인데 저 사람이 일하는 것 때문에 못 나오면 내가 쉬는 내가 나와서 저 사람의 몫을 내가 감당해 주는 거예요. 이런 서로 위에 있는 사랑하는 모습을 주님이 불꽃 같은 진실이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데 우리 모습이 그분 앞에 한 번 보이고 두 번 보이고 계속 보여봐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권원이신데 뭘 못 주겠어요? 뭘 못 주겠어요? 한두 번 하다가 인내심이 없어서 그냥 손 놔버려요. 이러지 말고 정말 참고 또 참고 꾸준하게 습관을 들여서 인격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후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00대까지. 그러다가 뭐 1000대까지나 가겠습니까? 뭐 다음 때 안 가서 주님 오고 마실 거예요. 예,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그 분량이라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셔서 좀 정말 멋지고 아주 정말 매력 넘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숙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이 가지신 그 믿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세에도 정말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복도 물질적인 어떤 현실적인 복도 주시고 그리고 금세에도 정말 좋은 복을 받아서 정말 영광에 아주 빛나는 면류관을 쓰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돼. 주님, 내가 저의 짐을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저가 못 나오는데 그 월차까지 내가면서 아니요, 저 사람 일하게 하고 차라리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정말 소리, 우리 주님 앞에 해야 될 소리고 그 반대의 소리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소리다라는 거. 예, 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영으로 묶어진 하나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